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패션 이 사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꿈을 이룬 아이들을 소망을 심어주는 그 사역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이 새벽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참 여기 지금 나와서 찬양하고 같이 율동하고 또 예배드렸던 우리 그 팀원들이 지난 한 5, 6년 동안 제가 직접 같이 여러 나라도 모시고 가면서 같이 사역을 둘러보고 그리고 가서 현지에서도 뭐 BBS라든지 또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한다든지 또 가정을 방문하고 하면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팀들인데 또 여기 나와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참 반갑고 또 기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또 무엇을 하게끔 하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저희가 참 아주 귀한 손님이 와 계시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의 어린아이들이 또 이제는 좀 큰 아이들이 또 계실 텐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러한 한 분을 저희가 모셔서 그분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희가 충실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써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으로 재충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었던 또 목사님께 읽어주셨던 그 본문 말씀은 제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설명한 그 비유에는 6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강도 만난 자, 강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주막 주인. 그 중에서 현장에서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던 또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그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 3명이었습니다. 뭐 강도는 도와주지 못했을 것이고 그 외 나머지 분들도 그 사람들 거기에 없었었기 때문에 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지나쳤을까요?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던 장터도 아니고 그냥 외진 곳 여럿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스토리상으로 볼 때는 한 사람씩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저희가 만났을 때에 우리들의 반응 나의 반응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답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기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가서 도와줄 것인가 안 도와줄 것인가 지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사장 그리고 그 후에는 레위인. 이걸 현대사회의 교회의 어떤 컨텍스트로서 저희가 좀 재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뭐 처음에 지나간 사람은 목사님이 지나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장로님이 지나갔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은 또 뭐 장로님이 지나가셨다든지 아니면 집사님이 지나가셨다든지 뭐 성도님이 하여튼 이런 그 컨텍스트로 한 사람씩 지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움을 주지 않고 지나갔을까? 무엇이 저로 하여금 그냥 가게 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안 됐는지 왜 안 도와줬는지.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본문에 보았고 제사장 또 보았고 레위인 또 보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 또 보았습니다.
안 본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은 경우는 저희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보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움을 줄 수가 없었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또 그러한 도움, 그런 어려움, 그런 필요를 저희가 접하고 보고 느끼고 만나고, 그런데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저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피하여 지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은 좀 더 다른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이 길을 지나가는데 여기가 사람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좀 옆으로 약간 간 것이 아니라 좀 우회한, 저쪽 삥 돌아 지나간 그런 표현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놔두고 가는 게 좀 그래서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멀리 안 보면서 피해 갔는지, 아니면은 뭐 좁은 길이니까는 이렇게 건너 뛰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상해서, 그것도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랬는지, 뭐 또 핑계를 굳이 든자 그러면은 죽은 시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부정을 타게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교회 가서 집례를, 뭐 교회가 아니라 이제 회당에 가서 집례를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피를 만지게 되고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들은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물론 제사장이 도와주었는지 안 도와줬는지, 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누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인 또 그 앞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두 사람처럼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았을 때에 저기에 쓰러져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은 달랐다는 것이죠. 앞서간 두 사람은 보았고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보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불쌍히 여겨. 저들은 피하여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는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죠.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그 남의 어떤 그 시선을 아랑곳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니까는 내가 어떤 체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필요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행동으로 옮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을 의식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자신만의 어떤 싸움일 수도 있겠죠. 내가 참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필요가 있을 때 나는 이런 행동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신조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믿는 사람이었으면은 무언가를 어떤 신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신을 의식해서 나는 참 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 신앙의 싸움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울까 말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좀 가서 자세히 보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좀 내적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관계는 어떻게 보면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참 그렇게 아주 참 안 좋은 그런 관계였었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이 되면서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다른 지역의 다른 또 민족들을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오면서 많이 이제 혼혈하고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볼 때에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순종이 아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차별 대우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관계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 가졌던 그 마음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가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유대인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도와줄까 말까보다는 좀 심정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은 고소하다, 잘됐다, 그렇게 우리들 막 차별 대우하더니 이제 저렇게 됐구나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울까 말까. 60여 년 전에 한국 전쟁을 방문한 그 소환순 목사님께서 죽어가고 있던 그 한국 고아들을 보면서 또 그들의 아픔을 접하면서 그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작된 사역이 바로 컴패션의 사역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쳤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쌍히 여겨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컴패션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스완슨 목사님께서는 그런 저희가 갖고 있는 또 아니면 사마리안이 갖고 있는 민족적인 어떤 감정이라든지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진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들이 그 머리를 처음에 참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그런 도움이 그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전 민족을 향해서 도움을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갈등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그 스완슨 목사님으로 하여금, 또 무엇이 그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마음이 행동으로 옮기게 한 것인가? 무엇이 저를 움직였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33절에 그 열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열쇠가 바로 33절의 말씀, 불쌍히 여겨. 어떤 사물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필요를 보고, 어떤 문제점을 접했을 때에 우리가 그냥 그것을 단순히 보고 지나갈 수가 있고, 단순히 보고 신경을 끌 수가 있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기라는 그 단어는 원어로, 헬라어로 스플락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락니조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의미가 참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데, 똑같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보았지만은 그냥 지나쳤는데 사마리아인은 이것을 보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 하면서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스플락니조마이, 불쌍히 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원어로는 그 심장, 또 폐, 간, 콩팥, 고대에 있어서 감정의 근원이라 생각되었던 그 내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스플락니조마이가. 그리고 이 단어가 우리가 그 한국말로 하면은 내장이 뒤틀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을 접했을 때 우리 내장이 뒤틀려 갖고 뭔가를 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뭔가는 어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스플락니조마라는 것이죠. 감정이 복받쳐 올라가고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앞을 나가서 행동을 옮기는 그러한 말이죠. 영어로도 보면은 gut wrenching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여기가 막 뒤틀리는. 그래서 옛 헬라 극작가들이 이제 그 재갈을 물고 전쟁에 이제 뛰어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군마들 있죠. 군마들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조와 감정과 행동이 같이 포함된 그러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냥 하면서 요즘에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스냅챗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참 이렇게 슬픈 것이라든지 아니면 귀여운 것이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또 싹 넘기고 하고 넘기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 순간 잠깐 우리가 하고 한번 느낀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꼈을 때는 어떤 행동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 어떤 그 부분이 함께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한 12번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는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바로 이 스플락니조마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뒤에 행동이 뒤따랐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신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항상 그 불쌍히 여김 뒤에는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 compassion이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come과 passion 이건 합성어예요. compound word입니다. come은 무슨 뜻이냐면은 함께하다. 그리고 passion은 뭐 우리가 열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 주간에 그 한 주간을 우리는 영어로는 passion week이라고 그래요. 그 고난을 함께하다가 바로 그 passion의 뜻입니다. compassion, 고난을 함께하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저희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컴패션이 처음 저희 단체가 처음 이 이름을 명할 때 바로 이것을 본따서 우리도 함께 고난을 같이 하자라는 그 마음을 본따서 컴패션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60년 전에 한국의 그 모습은 바로 이 강도 맞은 사람의 심정이었다고 어른들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어떤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기를 원했었고 사실 도와준 사람도 많았었지만은 그러나 그 양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도움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나갔던 아이들, 사람들은 부지기수였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컴패션이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41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한국 고아들, 한국 그 불우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정말 그들이 장성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감사를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이후 이제 한국을 떠나간 이후에도 93년도에 떠나갔지만은 계속해서 컴패션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다시 와서 이제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해서 2003년도에 컴패션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혜 국가가 아닌 후원 국가로서. 그래서 한 2005년인가 한 6년부터 우리 중앙교회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2003년도에 4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거의 이제 미주에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사역이 시작된 데가 바로 이 중앙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에 같이 씨름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후원하시면서 같이 방문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참사와 그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물신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파트너가 되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빌어서 또 전 세계에 있는 한 190만 명의 아이들을 빌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얘기를 또 들을 때마다 복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생을 강도 맞았던 저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는 생명을 가지게 되고 죽음으로부터 건지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죽을까?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떳떳하게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어쩔 때는 추울 때 뭐 시장 앞에서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주방에서 사역을 하고 주차장에 나가서 길 정리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다시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는 이와 같이 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할 때에 나는 무엇을 보고 나는 어떻게 행동을 옮기는가 하는 그 숙제가 저희들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한 명도 후원하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물을 보여주셨을 때에 어떠한 필요를 제가 느끼게 했을 때에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 나의 내장이 뒤틀려서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도록 어떠한 행동을 취하도록
움직여주는 그 움직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스플락니조마이는 무엇인가? 나의 컴패션은 무엇인가? 각 사람마다 그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음을 주셔서 정말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떠한 분들은 정말 홈레스일 수도 있겠어요. 어떠한 분들은 정말 정신적인 갈등을 갖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영혼들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에게는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에서 꾸준히 10수년 동안 20여 년 동안에 거기서 섬기면서 헌신하는 그런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스플락니조마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주시는 만큼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정말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의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그 뒤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그 파워의 능력이 따라 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플락니조마이를 가지고 이러한 그 뒤틀리는 내장이 뒤틀리는 그러한 그 심장을 가지고 어떤 한 후원자님께서는 한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스플락니조마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원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한 자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스플락니조마이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 세실리아의 간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계시고 후원하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아이들이 지금은 아직 이만큼밖에 안 됐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한 10몇 살밖에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그 일을 마치셨을 때는 오늘 간증하는 이 세실리아와 같이 또 그리고 더 이상으로 정말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같이 주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슬리아, would you come forward? 우리가 이 시슬리아 나올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비행기가 연착이 돼갖고 새벽 2시인가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잠도 겨우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잤는데 우리 이 시간 같이 시슬리아를 통해서 시어를 통해서 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고 I'm gonna pray quickly and then you have the desk.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time together. We just ask, Lord, that through Cecilia, that you would speak into the hearts and the lives of the people that are here today. Father, show us what splagchnizomai is all about and how it causes us to move. And so I pray, Lord, that you would speak into each of us. We thank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Thank you. My name is Cecilia Nyamwanda, and I was born in Western Kenya.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my life before and after my encounter with Compassion International. I grew up in a large family of 10 children. Our house had a grass-thatched roof, and the walls and floors were made of mud. Every time it rained, my father had to keep adding grass to the roof so that we don't get wet inside the house. My parents did subsistence farming, meaning that we ate whatever grew in that season. If there were no crops, then there was no food. I did not grow up with the luxury of choosing what to eat or knowing when the next meal would be. We fetched drinking water from a river that was used by everyone else to bathe and even feed cattle.
We cooked using firewood, which took time to go and collect. If it rained, then it would take a long time to even prepare a meal. Due to poor nutrition, I had developed kwashiorkor, and other children made fun of me. My parents did not go to school, and thus they did no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my siblings and me. To make matters worse, they were alcoholics, and whenever they came back from one of their drinking sprees, they would fight a lot. My father was a very harsh disciplinarian, and I grew up afraid of my father. So what was it like for me before compassion? I kept asking myself questions such as, why can't I be like other children? Why can't I go to school like other children? Going to hospital when sick was not an option for us. I lost 2 brothers due to treatable diseases because they couldn't afford to go to hospital. I also lost 1 sister during childbirth as my mom could not go to hospital. When things got worse at home, my uncle who lived in the city came and told my mom that he was going to help her. He was going to take one of our children and go with them to the city and put him or her in school with the hope that one day this child will eventually come back and improve the situation back home. He decided to take me to live with him because I was named after his mother, and so my journey began. I went to the city with my uncle, and true to his word, he put me in school. The only problem was that he couldn't afford to keep my cousins and I in school. I was in and out of school most of the time, and it was hard keeping up. The photo below shows a typical classroom. So how did I get enrolled in the Compassion Project? Compassion International partnered with churches where they set up projects. The social workers from these projects would then go to the schools where they would identify needy students. My grade 3 teacher forwarded my name to the social workers. They visited my uncle's place, and after interviewing my aunt, I was enrolled in the Compassion program. And how did my life change? I got wonderful sponsors called Bob and Colleen Staggs from Ames, Iowa. When my sponsors decided to sponsor me, they were looking for 2 things. One, they were looking for a child who shared the same birthday with their grandson, and 2, they were looking for a boy. So apparently I look like a boy, and it might have been due to the short hair, as you can see there. I am glad that they did not decide to return my child packet on realizing that I was not a boy. The Bible says in Jeremiah 29:11,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a hope and a future." They told me that over the years, they knew that choosing to sponsor me was the best decision they had made, and that it was God's plan all along. My sponsor wrote to me a lot, and as a young child, I could not understand why someone I did not know, who lived thousands of miles away, cared so much about me. They told me how much they loved me, and for me, that was the first time someone told me that I was special. She always shared about her garden, what she was planting or what she had harvested. In my mind, I could picture this garden. I hoped that one day I would see it. When we were at the Compassion Projects, receiving letters from our sponsors was a big deal, and every child looked forward to having their names called out to go and get their letters. My sponsors' letters were life-changing for me, a child living in poverty, surrounded by all kinds of darkness with no hope. They told me they believed in me, and over the years, they told me they realized how my handwriting had improved. They also received my grades from school and pictures of me, which they kept. They encouraged me so much, and I promised myself that I was going to work hard not to disappoint them. They wanted to come visit me in Kenya but couldn't make it. However, they sent their friends to come see me and bring me some gifts as shown in the picture below.
Through writing back and forth with my sponsors, I was able to open up and share the challenges I was going through. I was able to stop focusing on my problems and started to take a keen interest in my surroundings. My sponsors always asked me questions in their letters, and I look forward to answering them. Sharing a birthday with their grandson meant that they never forgot mine. Every year, I received a birthday card and gift from my sponsors, and I really look forward to that. With a gift, I would buy what I really needed, which would most of the time be food and clothes. Even to date, they still send me a birthday card. Through their sponsorship, I was able to go to hospital whenever I fell sick. I do not take this for granted because 2 of my siblings died due to diseases that could have been prevented. They sponsored me through the Child Sponsorship Program and the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The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was an answered prayer, having completed high school and wondering what next. I knew that being in the program would change my life, not only academically, but also would get training and be discipled into a mature Christian adult. My uncle passed away in 2002, right before I joined university for my bachelor's degree. And I'm glad that I had my sponsors who I could write to and share what I was feeling then. Coming from a violent and abusive background, I did not relate too well with people and mostly kept to myself, but communicating with my sponsor helped me to open up and was able to find healing in their loving words. I let go of all the pain and hurt and decided to give love a chance. I've been married for 8 years now and have she's a 2-year-old daughter now. She's not here today. Their sponsorship enabled me to stay in school. I obtained my bachelor's degree in physics at the University of Nairobi and proceeded to do 2 postgraduate diplomas in physics at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 in Italy. I came to Memphis, Tennessee in spring 2011 to pursue a doctorate degree in earth sciences, geophysics. I graduated in December 2015 and proceeded to work as a research assistant at the Center for Earthquake Research and Information at the University of Memphis. With my degree, I hope to go to Kenya and delve into research and lecturing opportunities in geophysics. I also hope to encourage current and upcoming women scientists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nothing is beyond their reach if only they trust in He who is able to provide for all our needs. To this effect, I co-founded Kenya Women in Physics Association, aimed at addressing the challenges facing the women physicists in Kenya and finding ways of addressing the same. I hope to develop the daily skills that assist in promoting effectiveness and advancing research as the quest for a growing demand of professionals who are highly efficient and qualified in their fields goes on. I dream of a peaceful country where God is revered and a community that cares for one another. I pray for God-fearing leaders in our country and look forward to a time when elections do not divide us along tribal lines. To live an all-rounded life, holding on to the core values passed on to me through compassion, servant leadership, striving for excellence, living with integrity, and cherishing family are some of the values I've always hoped to live up to. Through the transformation in my life, my family's life was changed. It was through the Compassion Project that I learned the Word of God and gave my life to Christ. I prayed for a transformation in my family, and I can testify today that things changed for the better. My parents stopped drinking and started going to church. This was something I never thought possible. As former sponsored children, we have formed an alumni group that goes back to the projects and encourages those who are still there. We act as their role models, and I pray that they get encouraged that God has special plans for them. Learning from the giving heart of my sponsors, who have not stopped sponsoring other children to date, my husband and I are also sponsoring a lovely boy called Wilson from Guatemala, who shares a birthday with my husband. We have also taken it upon ourselves to reach out to our village and find boys and girls who really want to go to school, but their parents cannot afford or do not want to send them to school. My husband and I have so far paid school fees for 2 girls and 1 boy and ensured they completed high school. 2 of them are now enrolled in university, and another one is at a teacher's training college. It is our prayer that they will also change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The pictures below were taken in 2011 when my sponsors drove all the way from Iowa to Memphis to visit me. I had just arrived in the United States.
This was a chance for me to say thanks for all that they had done for me over the years. In the spring of 2016, my husband and I drove to visit them in Iowa. We went to church together, and yes, I did see the garden she always wrote about. I sat at their table and went through a file that had all my letters and photos they had received. This touched my heart that they kept all this. I show a sample of my grades and drawings I did in 1996, which they had kept. Another scripture I would like to share is Matthew 25:35-40. For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eat.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drink. I was a stranger, and you invited me in. I needed clothes, and you clothed me. I was sick, and you looked after me. I was in prison, and you came to visit me. Then the righteous will answer him, Lord, when did we see you hungry and feed you, or thirsty and give you something to drink? When did we see you a stranger and invite you in, or needing clothes and clothe you? When did we see you sick or in prison and go to visit you? The king will reply, truly I tell you,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and sisters of mine, you did for me. My sponsors opened their doors to a stranger, me, and invited me to their table. They gave me hope and held my hand through the difficult times in my life. They did not stop with me, but continued to open their door to other children living in poverty. I want to thank you all for the good work you're doing. When you sponsor a child, you not only change the life of that child, but also of the family and community as a whole. It is my prayer that God continues to use you all in the transformation journey of your sponsored children's lives. I encourage you to write to them. My sponsors' letters changed my life. Be encouraged that it is not all in vain. Who knows? Maybe one day they'll be the ones standing here sharing their stories with you and saying thank you for all you have done. I pray that this opportunity to share my story will help give a chance to one of those children out there. I was once a face on a child packet, but someone picked me up and believed in me. Compassion International changed my life, and I'm released from poverty in Jesus' name. Amen. Thank you.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전 세계에 있는 영혼을 품는 컴패션의 가슴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 아이가 자라나고 변화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전 세계 또 다른 자녀들을 품는 이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지를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아버지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 우리 속에 두십시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어두운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뜻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컴패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보여주신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그 희생으로 생명을 얻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고 가져야 될 마음이 컴패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소외된 사람들,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컴패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인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일이기에 오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심장을 심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희생 다시 한번 심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주님의 컴패션의 마음으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그 주님의 마음, 영혼을 향해 타오르는 그 컴패션의 마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그 마음을 새롭게 심어주십시오. 영혼을 향한 눈물을 주시고 가난한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무너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많은 사람에게 선포되어 저들도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스럽게 심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실리아 양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잘 자라나서 또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케냐로 들어가서 우리 많은 사람들 꿈과 소망을 심어주고자 하나님의 사랑 심어주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한 딸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 컴패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에 소외된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린 생명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워싱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꿈 잃고 소망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들의 소망과 빛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KGBC와 컴패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지막 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게 하시고 특별히 추운 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따스한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마지막 달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선포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 컴패션의 사역을 통해서 세실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삶의 사역이 힘있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도 세계 열방에도 수많은 사람들 꿈을 이루어버린 사람은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12월입니다. 하나님 마무리 잘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해 12월 끝자락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참 귀한 목사님, 귀한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슴 컴패션이 일으킨 위대한 변혁, 사람 변화와 가정 변화와 세상 변화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컴패션, 그 마음의 동력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옵소서. 주님이 12월입니다.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써야 될 날 다가올 테인데 한날 한날 주님 앞에 받은 마지막 날처럼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한날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향기가 널리 펼쳐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